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느헤미야 2장입니다. 고국에 관한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애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했던 느헤미야.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을까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사람의 마음과 감정 상태는 얼굴로 드러나게 마련이죠. 늘 왕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날따라 왕이 보기에 느헤미야의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고요. 이런 물음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왕에게 느헤미야가 가까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신뢰받는 사람, 관심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조국에 관한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라고요. 왕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랴? 자, 이때 느헤미야는 자기의 소원을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가 또 특별히 중요하죠. 그가 한 말에 따라서 상대방의 반응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답하기 전에 느헤미야는 바로 이것을 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행동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죠.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것, 성령보다 앞서가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랍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지금 유다 땅은 페르시아의 속국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과는 달리 성을 건축한다는 것은 정치적, 군사적 의미가 있죠. 잘못하면 반역으로 해석될 만한 요청입니다. 때문에 느헤미야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이 답변을 듣는 왕의 마음 가운데 작동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우리말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왕이 그런 것들을 들어줄 만한 분위기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분위기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평소에 왕과 느헤미야 사이에 쌓여졌던 신뢰관계를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 작동했을까요? 그가 묵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쭈었을 때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한 이 요청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답변이라면 하나님은 왜 이런 말을 해도 좋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그 일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면 그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한다면 그 일에 대한 책임과 모든 것들은 자기가 져야 한다는 것. 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어떤 것이 더 클까요? 이를 이루려면 누구의 능력을 의지하여 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이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단번에 허락을 받아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갈 때 그의 손에 대제국 페르시아 왕의 조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조서를 든 사람을 누가 감히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속이 불편한 사람들은 있었죠. 성전을 건축할 때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었듯이 느헤미야가 와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데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 그가 무엇부터 했을까요? 그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성을 돌아봅니다. 말로만 듣는 것하고 자기가 직접 목격하는 것하고 다르겠죠? 허물어지고 황폐화된 성읍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가득했을까요? 다시 한번 아픔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각오를 새롭게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홀로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았던 느헤미야는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 건축하자. 그는 앞장서서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저하는 그들의 마음도 안심시켜야 되겠죠? 그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 페르시아 왕이 나를 돕고 있다. 그러므로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하자. 이렇게 백성들을, 그들의 지도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설득은 주요했습니다. 그들도 마음속에 의욕이 살아났습니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신나는 일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재건해야 될 건축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가정, 이 사회, 교회, 동서남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길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곳이 눈에 띄거들랑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대는 물론 있겠지만 말이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적들은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부각시키려고 하죠. 너희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하려고 하는구나. 느헤미야가 일찍이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그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았더라면
이 공격은 정말로 치명적인 공격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죠. 오히려 그런 비아냥에 당당하게 외칩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은 없다. 그는 주눅들지도 않았고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았고 의심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느헤미야의 리더십,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지도자들에게도 이런 믿음과 확고한 비전이 있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왕과 왕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느헤미야의 요청이 전혀 의심스럽지도 또 오해되지도 않게 하셨습니다.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신 분 하나님이시며 느헤미야의 열정을 태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때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